어떤 분이 그 사회 각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첫 번째는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큰 뜻을 위하여 희생과 대가를 기꺼이 치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비슷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이 아브라함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을 그 아들 이삭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삶의 여정을 이삭도 뒤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비슷한 삶을 삽니다. 한번 주위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떤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물과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합니다. 이삭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스 사람이 사는 그랄 지역으로 거기서 머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갔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삭의 이런 행동은 그곳 남자들이 리브가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에게 물질적인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풍성한 복은 하나님의 언약이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거다 하는 증거입니다. 먼저 이 물질적인 큰 복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복 받으십시오 그런데 막 불쾌하게 여기고 왜 나에게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사업에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이제 주시되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앞부분에서 복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지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냥 무조건 그냥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고 성공하고 풍족해지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되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번성하고 또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죠.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이 땅을 너희 자손이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지만 현실 가운데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될 것이라는 증거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보호를 받게 하시고 또 물질적인 큰 복을 이제 주신 겁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전체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전에보다 100배나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농사는 기온이나 강수량이나 또 병충해나 모든 조건이 잘 맞을 때, 그래서 풍년이다 하면 한 배 정도, 그 전에보다 한 2배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전에보다 5배 혹은 10배의 수확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이 생긴 겁니다. 이삭에게 엄청난 수확이 생기면서 부자가 돼요. 이제 부자가 되니까 가축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종들도 많이 거느리게 됩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런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2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으로 나타났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00배나 많아진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강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단한 것이에요. 엄청난 거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그 중에 이디오피아 여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소문을 들었을 때 믿지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소문의 반도 안 된다고. 얼마나 그 당신이 부강하고 이 나라가 참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 당신의 지혜가, 내가 소문을 들은 것도 안 믿었는데 그 소문은 반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놀라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큰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잘 못 믿어요. 이게 말을 아무래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복을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그의 말씀도 잘 안 느껴집니다. 근데 이 말씀과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복들, 또 좋은 선물들을 이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가난했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고, 전에는 직장이 불안정했는데 안정된 직장을 주셨고, 전에는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건강을 주셨고, 또 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증거로 이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불가능한데 막 그걸 가능케 하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다 있어요.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는데 도저히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았는데 길이 이제 열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주위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요. 기적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더 신뢰하도록 이제 그런 어떤 기도응답들, 또 선물들, 또 기적들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좀 그런 선물이나 좋은 걸 받고 나서 오히려 이제 뭐 하나님을 멀어지고 또 이렇게 욕심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더 신뢰하죠. 더 그런 증거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선물들, 기도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이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4절 끝부터 이제 16절까지를 보면 14절 끝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이제 거부가 되기 전에는 아비멜렉 왕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했어요. 적극적으로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거부가 되자 주위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아비멜렉 왕은 이삭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제 판 우물을 이삭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이제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채워버립니다. 이 옛날에는 이제 어떤 사람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할 때 물과 불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이웃들이 어떤 사람에게 물과 불을 주지 않으면 이제 그는 견디지 못하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이삭을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작심하고 우물을 다 이렇게 메꿔버리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삭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설인데요. 왜 하나님은 물질적인 큰 복을 주시고 이곳에서 쫓겨나야 하는 어려움까지 주셨습니까?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으면 여기 쫓겨날 일이 없는데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어려움을 또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삭이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약해요. 우리는 많이 약합니다. 재산이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 점점 현실에 안주하면서 믿음이 약해지게 돼요. 100명 중에 99명이 그러합니다. 이 얘기는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웠다가 이제 해결되고 가난했다가 부유해지고 이러면 신앙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다 이제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많은 재산을 이제 재산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100배의 수확을 주시고 나서 바로 또 막 그곳에서 쫓겨나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잘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이삭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언약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가족 중에서 질병이 이제 생기게 하고 또 자녀들이 순종적이고 공부를 잘하면 아빠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신앙이 좋고 직장도 안정적인데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나사를 하나 빼서 뒤에 감추고 안 줘요. 그것만 주면 이제 제대로 막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갈 텐데 그 나사를 하나 딱 빼서 그 감추고 안 줘요. 그거 안 줘요. 아무리 달라도 안 줍니다. 바울이 참 3번에 걸쳐서 자신의 그 질병을 이제 낫게 해달라고 근데 안 고쳐주는 게 그걸 계속 그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 질병 낫게 하면 네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너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져요.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어떤 교우에 대해서 저기 참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참 너무 잘 몰라서 그래. 실제로 좀 알고 나면 아니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부러워할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뭐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겉으로 볼 때는 막 대단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의 어떤 사적인 어떤 생활을 알고 나면 아유 참 큰 어려움이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성도는 더더욱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해지도록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어려움 없도록 기도를 해야겠지만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완벽하게 잘 되도록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완벽하게 잘 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거기에 이렇게 좀 순종하도록 그걸 기뻐하도록 그러다 보면 뭐 이제 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뭐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최고죠. 최고고 그게 이제 좋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게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을 영광된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되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좀 또 원하는 걸 또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걸 이제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게 뭐 제일 큰 행복이죠. 복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을 많이 주시면 잘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계획이 한순간에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이 누리는 그런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벚꽃이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근데 벚꽃을 못 봐요. 못 보도록 다 통제를 해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딱 정지가 돼요. 딱 정지가 되는 겁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일본이 올림픽을 그렇게 열려고 하는데 딱 못 열고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소유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지금 누리는 선물과 좋은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이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요. 그걸로 자꾸 이렇게 안심이 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으로 멀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한순간에 하나님 가져가실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나는 얼마나 비참하게 될까? 그걸 생각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도록 이제 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만 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상황이 계속 바뀌죠.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 사람은 언제나 행복할 수 있죠. 언제나 이제 복된 겁니다. 다음은 이제 우물을 빼앗기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 지역 사람들이 우물을 이제 흙으로 메우고 아비멜렉 왕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랄 골짜기로 온 겁니다. 중동 지역은 이제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면 이 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이삭과 그의 가족과 많은 종들과 가축들은 물을 이제 며칠이라도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가자마자 바로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19절에서 그 22절까지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를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펌프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펌프라고 하는 것은 땅에 쇠파이프를 이제 박아서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수동으로 펌프질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펌프를 설치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긴 쇠파이프를 땅에 여러 곳에 깊이 박아서 물이 나오는지 이제 확인합니다. 여러 곳에 쇠파이프를 박아서 이제 지하수가 흐르는 것을 이제 찾는 건데 여러 번 시도를 해요. 이 찾는 게 어렵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이제 골짜기에서 우물을 이제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파다가 지하수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물을 이제 하나 찾은 겁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살던 목자들이 와서 이곳은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하면서 우기는 겁니다. 우물을 두고 그 지역 사람들과 이삭의 종들이 다툽니다. 우물을 이제 찾기도 어렵고 우물이 없으면 사람이나 가축이 이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물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우물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 즉 다툼이란 그런 이름을 짓고 그 우물을 포기합니다. 이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이제 샘을 찾다가 또 한 곳에 우물을 이제 팝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도 그들이 찾아와서 이곳은 자기 땅이니까 이 우물도 우리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막 싸울 듯이 전쟁을 할 것 같이 그렇게 막 우물을 이제 내놓으라고 이제 요구를 이제 합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대적함이라는 의미의 신나라고 이제 짓고 그 우물도 포기합니다. 우물이 없으면 모두 죽게 되는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 우물도 포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려고 하고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도저히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적대적이에요. 너무나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툼을 걸어오고 싸우려고 해요. 세상은 우리가 도무지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도록 밀어붙여요.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해 하는데 어디에 뭐 하소연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그렇게 힘들게 해요. 이게 뭐 법으로 이제 딱 뭐 불법일 때도 있는데 이 불법도 아니면서 이렇게 아주 힘들게 그래서 뭐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이삭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면서 계속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이렇게 한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도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들의 생존 방식 중에 하나가 주위 사람들이 이제 무신할 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매운맛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저 독종이야, 독종. 저 건들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함부로 못 건들죠.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찾아도 돼요. 무조건 이제 믿는 자라고 해서 양보하고 이제 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이제 밟아서 자기를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분노로 싸우려고 달려들 때 상대방을 이기려면 같이 물어뜯고 진흙탕에 뒹굴어야 돼요. 이제 그럴 때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법적인 문제, 돈 문제나 뭐가 있는데 아주 그쪽이 악하게.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싸워서 이기려면 진흙탕에 뒹굴어야 돼요. 같이 막
불법을 쓰고 편법을 쓰고 막 그렇게 해야 이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면 그걸 피하는 게 낫습니다. 피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했다가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은혜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서 같이 막 진흙탕에 뒹굴었어요. 막 온갖 그렇게 하면서 막 이겼어요. 지켰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것보다 지킨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이미 뭐 이 마음속은 지옥처럼 됐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은혜도 다 까먹고 너무 이제 이렇게 자기도 악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악하게.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지킨 거, 얻은 거 하고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은혜와 믿음을 다 잃어버렸는가?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은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현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삭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100배의 수확이 생겼을 때 이삭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삭이 만약 100배의 수확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랬다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확 무너졌을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그래 이러면서 막 같이 이렇게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은혜 다 까먹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싸우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했던 건 참 100배의 그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더 붙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 문제에 있어서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목초지 문제로 다투었을 때 아브라함이 목초지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이제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는데 필수적인 우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다른 곳에 옮겨가면서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들이 찾아와서 우물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삭은 이제 장소가 넓어졌다, 그런 의미로 22절 중간에 보면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르호봇이 장소가 넓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르호봇이라고 딱 그 우물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어려움이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 딱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우물을 안 빼냈네. 좋네. 그러면 그렇지. 막 이러면서 그 우물 가지고 만족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신앙적인 의미를 딱 부여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넓히셨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다 그래 신앙적인 의미로 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영적인 그런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꼭 이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피한 것은 약하거나 바보이거나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이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할 것인데 지금 이 우물 가지고 막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우물을 지키려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내 자손들이 다 차지할 땅인데, 그러면서 여유를 이제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 다투고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게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다퉈요. 싸우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으니까 빼앗아야 돼요. 빼앗으려고 그래요.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을 보면 신형 스마트폰을 공짜로 줄 테니까 통신사를 바꿔보라고 저한테도 뭐 자주 전화가 와요. 또 신문도 사은품을 줄 테니까 신문 한번 바꿔보라고.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꾸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래요. 다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싸우고 빼앗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들은 밥이에요, 밥. 먹잇감입니다. 먹잇감. 믿는 자들은 너무나 이제 이렇게 사방에서 노려요. 툭툭 한두 마디 하고 건드려 봐요. 그리고 약점이 발견되면 공격해요. 빼앗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힘이 없거나 바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봇 우물을 주십니다. 이게 놀라워요. 이렇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여유를 갖고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킬 때 르봇 이렇게 넓게 하세요. 르봇 우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좁아졌는데 하나님이 넓혀요. 우리는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높여요. 우리는 가난해졌는데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더 가난해졌어요. 더 낮아졌고 더 좁아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 방어적이 되고 더 사나워지고 더 탐욕적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쉬워요. 우리도 이제 몸을 가지고 있고 필요를 채워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더 방어적이 돼요. 더 사나워져요. 더 탐욕적이 되기가 쉬운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계속 주위에서 긁어요. 계속 빼앗아요. 이걸 이렇게 인내하고 양보하고 그러기가 쉽죠. 나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다 어려운데 내가 뭐 양보하고 좀 그러면 안 됩니다. 마스크 사는데 이렇게 자꾸 양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도 막 악착같이 하고 막 그래야 되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더 지금 사나워지고 더 공격적이 되고 더 방어적이 더 탐욕적이 돼가요. 우리도 이제 같이 이제 그러기가 쉬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되죠. 더 하나님께 기도로 이제 나가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세요.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00배로 채워주세요. 100배. 꼭 뭐 100배다 이제 그건 아니더라도 진짜 넘치게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이런 풍성함들, 은혜들, 또 신실함들, 또 말씀대로 이루신 것들 그걸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지금 힘든 이 시기에 더 인내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이 너무나도 어렵고 사람들은 사나워지고 또 공격적이 되고 방어적이 되어갑니다.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망하고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인내하고 여유를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지 않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베푸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방어적이 되고 탐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참 100배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인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채워주시고 넓히신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장년부들 함께 그 영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참여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다 기쁨을 얻는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채워주시고 넓혀주시는 것을 다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